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를 까보냐? 그러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운명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든 어디서 살든 몇 살을 살든 전부 다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세상말로 하면은 모든 사람의 팔자는 죽을 팔자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인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를 지은 그 결과는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류는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한 태어나서 죽고 난 다음 인생이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죄 있는 것 인정하고 사람이 죽는 것 인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나는 죽고 난 다음에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야.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심판당하면 전부 다 100% 멸망당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구약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인간에게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하는 계획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분이 실제로 죽으시고 살아나는 광경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강력한 나라 로마까지도 황제부터 백신들이 전부 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이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도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 죽으면 끝일 거야.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자기가 아무리 우긴다고 해서 인생이 죽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가치가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내가 재벌이 되었다. 재벌이 되어도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 재벌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위대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권력을 가져도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기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죽어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모르고 신을 부정하고 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그 광경을 보고 40일 동안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고 난 다음에야 인간은 죽어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구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구나 다 믿어서
전부 다 그리스 로마 신앙만 믿고 있었던 이 로마도 황제부터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를 다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비전 센터에서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는 후배 교사가 한 사람이 왔는데 꼭 와서 잠깐만 인사라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분은 이 장림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했더니, 아, 목사님, AD와 BC와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연도가 다 달라지고 바뀌고 이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념일인 줄 자기는 초등학교 교사인데도 처음 알았대. 처음 알았다. 아니,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왜 BC가 있고 왜 AD가 있고 예수님 오신 해로부터 2023년째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이런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6월 첫째 주에 세례식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가자 콕 모시고, 또 어떤 분은 저 일광에서 차를 타고 자가용으로 오도 1시간이 넘는데 차를 몇 번 갈아타고 거기서도 한 번만 교회 가보자 모시고 오고, 자 구미에서도 오고.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 아직 모르는 사람들한테 인생은 죽어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얻는다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 알려줘야만이 그 사람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나서 미군의 도움으로 저 압록강까지 가서 드디어 두만강까지 가서 이 나라가 통일되는가 했지만은 중공군이 몰려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후퇴를 하다가 앞뒤로 다 막혀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로부터 저 흥남 부대에 가면은 미군의 배가 있단다, 거기까지만 가면은 남한으로 갈 수 있단다, 이런 누군가의 소식을 전해주고 이 소식이 마을마다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저 북한에 있는 저 사람들이 공산당을 피해서 흥남부두로 확 몰려들었잖아요. 거기에 온 사람들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전부 다 배를 타고 추운 겨울이지만은 남쪽으로 와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듣고도 아니 우리가 다 포위당했는데 살 길이 어디 있어? 하고 포기한 사람은 저 공산 치하에서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는 길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사는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면은 어떤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을 알려줘야 되는 것, 알려주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도 모르는 이 사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믿게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듣지를 못하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아서 증거를 해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저 하나님을 모르는데 99.9%가 이슬람인데도 가서 그래도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간 거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있는 거고, 들어야만이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복음, 기쁜 소식, 인간은 다 죽어야 되고 멸망을 받아야 되지만은 영원한 사는 길이 있다. 인생이 죽어도 끝이 아니다. 우리는 한번 태어나면 100% 죽지만은 죽어도 끝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을 나오면은 마라톤이 있잖아요.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해가지고 정말 강력한 나라 페르시아를 그 마라톤 평지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리스가 이겼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42.195라고 하는 그 먼 거리를 병사가 걸어와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겼다 이렇게 외쳤다잖아요. 그런 걸 기념해서 이 올림픽 종목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길이 있다, 사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증가하고 증가하는 건 단순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은 다 믿는 거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믿자마자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게 사실이구나,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헛된 소리 한다고 다 잡아 죽였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즉각적으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즉시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고 결국은 그리스 로마 신화만 믿었던 로마도 전부 다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아직까지 다른 걸 다 몰라도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인생이 죽어서 끝이 아니다, 한번 교회 한 가보자, 우리 세계로 교회 한 가보자, 이렇게 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인간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박사로, 인간의 학식으로,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만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전도하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전부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교회 안 가보자, 누군가가 우리 세계로 교회 안 가보자, 누군가가 전도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저 마라톤 그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저 고국에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와서 죽기까지 전해줬던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준 병사처럼 이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교회 왔습니까? 누군가가 다 교회 가자, 교회 가자 해서 왔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전도하고, 오늘도 전도하고, 그 6월 4일 날에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기다. 그 마라톤 소식을 전해주던 병사들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알려줘야지, 이 소식을 알려줘야지, 이 소식을 왕에게 알려주고 우리 그리스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지, 그렇게 죽기를 가까워서 전하고 죽었다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해도 당연히 전해야 되지만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축복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9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고기와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고린도전서 9장은 복음 전파자들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누가 군복무를 하는데 자기 돈으로 하겠느냐? 안 한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군대 가서 저도 2년 6개월 동안 있으면은 국가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군화, 혈모 다 간식도 다 준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을 갖고 오면은 당연히 그 열매를 먹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들은 포도원을 가꾸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것들을 전부 다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떼를 기르면 반드시 그 양의 젖과 그 고기를 먹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 모든 과일들, 모든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급해 주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군복무를 하는데 자기 돈으로 하겠느냐? 안 하지. 국가가 대주지. 그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 전부 다 국가가 다 대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대주지. 양떼를 기르고 포도원을 심으면은 그 열매를 다 먹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 이거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다 알고 있는 일이죠.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율법에도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냐? 율법에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은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여러분, 곡식 뜨는 소가 있어요. 우리는 도르깨질을 가지고 막 타작을 하는데 저 유대 나라에는요 밀이나 보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와서 놔두고는 소가 거기 가면서 소가 저걸 밟는 거예요. 소가 밟아가지고 타작을 하고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하루 종일 쥐지 밟아 놓으면은 나중에는 뿔떼기는 걷어내고 그 밑에 있는 곡식을 거둬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그렇게 곡식을 거두는데 곡식을 밟아뜨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율법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을 밟아뜨는 소는 일하는 소잖아요.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 것은 짐승이라도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하는 소, 놀고 있는 소는 모르겠고 일하는 소에게는 항상 먹을 것을 주고 풀도 주고 음식도 다 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소를 먹이는 우리 삼촌 집에 가보면은 소 먹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콩깍지도 많이 있고 고구마 줄기도 많이 있고 배짓단도 많이 있고 그걸 다 잘라가지고 그 큰 가마솥에 그것을 갖다가 밥을 만들어가지고 소가 일하고 오면은 그것을 전부 다 퍼가지고 구유해 주면은 그 소가 저녁 늦게까지 먹고, 그리고 배 안에 소는 위가 4개가 있어가지고 문제 딱 들어갔다가 또 대책임질해서 또 먹고 얼마나 많이 먹는다고. 그걸 전부 다 밥을 해줘야 돼. 일하는 소를 굶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일하는 소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서 염려했겠냐? 어찌 소들을 위해서 염려했겠냐? 소를 위해서 염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그렇게 일하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말고 일하는 소에게는 먹을 것을 많이 주라, 이런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은 사실은 소가 아니다. 아니, 소가 아니면 누구야?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복음 전하는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미어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다. 구약의 신명기에 기록된 그 일하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것은 구약 시대도 하나님은 소를 사랑해서 말했지만은 실제로는 소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소한테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 입을 것을 많이 주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보장을 해주라. 그렇게 해서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구약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누가 자기 돈으로 군복무하겠냐? 안 한다는 거예요. 다 국가에서 대주는 것처럼 하나님 대줄 거다.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건 당연한 것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은 당연히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줄 거다. 양떼를 기르고 수고하는 것은 당연히 그 고기와 젖을 먹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먹게 될 거다.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 입을 것을 풍성하게 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큰 어마어마한 축복이지만은 이 축복은 왜 이렇게 큰 축복을 주느냐?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을 하셨느냐?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생명이에요. 돈을 100억 줘도 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재벌 몇 조가 있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로마 황제든 대한민국의 왕이든 대통령이든 죽어서 지옥 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한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념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도 일본에 김수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일본 지하철에서 일본 사람이 지하철에 들어있는 것을, 떨어진 것을 보고 이 김수현 씨라고 하는 제1동포가 그 기차에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던져내고 자기는 빠져나와서 거기에서 깔려 죽었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모든 일본인들이 그 사람을 기리고 꽃을 갖다 놓고 하는 것은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소 한 마리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을 구원할 때에 우리 예수님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전도와 복음 전파는 거기에 막대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을 한 겁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김성규 장로님도 와서 간증을 했잖아요. 자기는 법대를 나와서 고시를 치는데도 몇 번 떨어지고, 자기 동기들은 학교 다닐 때 다 걸리고 하는데 자기는 합격도 못하고,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검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늘 저 지방에만 발령나고 지방에만 발려나서 변방에만 돌고 있었지만은 자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 시골에 변방에 가 있어도 그런 거는 전부 다 검사나 판사들은요 좋은 자리 가야, 서울에 저런 데 가야지. 그런데 저 뭐 여수라든지 여주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시골에 있는 그런 지층에 가서 있으면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은 언제나 가는 곳마다 자기가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또 검찰청에 잡혀온 사람들한테도 전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온 사람인데 저런 사람한테도 검사가 전도하면 됩니까? 그래도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지. 다 전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 변방에만 돌고 있던 이 전도했던 장로님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 국정원 원장이 되고, 그가 우리 교회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가 내 인생의 복이었다. 전도가 복이었다. 하나님께서 저 변방이 떠돌이처럼 다니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검찰청에 불려온 사람에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죄용삼을 받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도 훨씬 똑똑하고 먼저 고시에 합격하고 먼저 좋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제껴놓고 복음 전하는 자기를 그렇게 존귀하게 사용해 주셨다고 간증을 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오셨던 빌 윌슨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부림을 받아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손에 자랐지만은 자기도
자기를 전도했던 그 사람처럼 저 할렘가에 가서 빈민 어린아이들 한 사람을 전도하니까 지금은 오늘 또 주일날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상에 안 가본 나라가 없을 만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자기가 지난주에 간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개인이나 가문이나 국가나 다 존귀하고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사람이나 이 손인보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 전부 다 주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큰 상이 있지만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 전하는 이 여기에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요 계급으로 치면은 특권 계급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대로 두보세요.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이잖아요. 제단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도와서 모세와 함께했던 아론을 보고 아론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론이 그 아들들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줬어요. 이거는요 그 당시에 큰 특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론의 아들만,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자손들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라. 그와 비슷하단 말입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소고기 먹기 쉽겠습니까? 양고기 먹기 쉽겠습니까? 고기 먹기 어려워요. 저는 제 어릴 때도 닭고기도 한번 마음껏 먹어본 적이 없고, 돼지 삼겹살 먹어본 적이 없고, 소고기 먹어본 적이 거의 없지. 제사 지낼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 큰 집에 제사 지내면은 그 탕수국에 있는 소고기 먹으려고 나는 잠도 안 잤어요. 우리 가족들은 물어보세요. 현부 저는 질기다. 애들은 기다리다가요 한 10시 되면 다 잔다니까. 나는 끝까지 12시 제사 드릴 때가 안 자고 그 탕수국을 다 먹었다니까. 그 국화나 국에 있는 그 두부하고 고기 먹으려고 끝까지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먹었는데, 이 3,500년 전에 제사장들은요 날마다 제사 지내면은 송아지 제사 지내고 또 양잡아서 제사 지내면 그 고기 다 먹었어요. 제가 작년에 저 어느 구역에 구역 예배를 갔는데 소고기 수육이 나왔더라고. 나는 내나고 난 다음에 소고기도 수육한다는 거 처음 알았어. 그 양태양 장로님 집에 소고기 수육을 해가지고 그 구역원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저는요 이 좋은 세상에서 소고기 수육을 작년에 처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요 3,500년 전에 다 제사 지내고 삶아서 제사 지내고 그것을 수육을 날마다 먹어요. 사사기에도 보면요 엘리 제사장 집 아들들은요 소고기 양 수육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 나 이런 거 수육 싫어, 생선 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생선 먹었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얼마나 축복의 특권, 신의 아들의 계급이라고 하는 특권 계급이고, 저 인도에 가면은요 브라만 계급 있잖아요. 제사장 계급이잖아요. 모든 나라의 제사장 계급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13장 14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성전에 일을 하고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성전에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 관계에 섬기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제사장이 얼마나 제사장이 특권을 누리는 걸 알고 있지. 이와 같이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장의 그 놀라운 특권을 신약에는 누가 받았느냐? 신약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먹고 마시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뭘 해놨다고요? 명령을 해낸 명령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복 중에 복. 복 중에 복이고, 그래서 개인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존귀하겠어요. 초등학교도 잘 못 나오고 배운 것도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존귀하게 쓰고 전 세계로 나가서 간증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고요, 그런 가정과 가문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영국 같은 나라 복음 전하는 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주고, 미국 같은 거 보세요. 영국에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드리고, 그리고는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다 세계 선교 1등이 누굽니까? 미국 아닙니까? 저 역사도 얼마 되지 않은 나라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나라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세계 선교 2위입니다.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마다 여러분 구역마다 다 헌금해서 선교를 하니까 이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대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온 것도 복음 전할 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 저 평양 같은 데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저거 다 때려잡고 목사 장로 다 죽이고 교회 불 다 사르고 다 문 닫으니까 저 굶어 죽고 가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힘을 다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면은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존귀하게 사용하시는데, 저는 1985년도에 군대에 가 있으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큰 감동을 주더라고요. 야, 우리 701 특공대에 우리 부대장도 예수 믿어야지. 부대장이 예수 믿어야 이 부대가 복음화가 될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군종들을 꼬셨어요. 우리 사실 군종이 아니거든요.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사람들 우리를 군종이라 불러서 군종이지, 원래 부대에서 우리를 군종을 지켜준 적도 없고, 군종 배지를 달아준 것도 없고, 뭐 군종의 특권을 준 것도 없고, 그냥 열심히 전도해서 그냥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이 우리를 군종이라 그래서 우리도 그냥 사이비 군종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군종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원래는 부대장을 전도하자. 그래서 85년도 1월 1일 날 새벽에 우리가 부대장 관사에 찾아가서 그 701 특공대 연대장한테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은 믿을 때까지 우리 여기 있을 거다. 이래가지고 스크럼을 짜고 있다가 영창을 가더니 뭘 하든지 우리가 전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첫 문제는 그러다가 맞아 죽는 거 아니고 영창 가면 어떻게 하려고, 오라다는 데 가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라.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냐. 가자. 이래가지고 용기 있는 사람들 몇몇 한 4명 5명이, 저하고 5명이 새벽 4시 반쯤 돼서 부대를 찾아갔어. 부대를 찾아가가지고 가니까 그게 보초 서는 사람이 뭉쳐! 막 손들어 쌌더라고. 송군종이다. 사람들은 저를 다 알았거든. 어떻게 왔냐고. 오늘 1월 1일 새벽에 우리 부대장님께 기도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는 거다. 그랬더니 부대장님께 기도하기로 했냐고. 기도하기로 했지.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부대장 관사에 들어가서요. 관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5명이 무릎을 꿇고 그 실에서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 소리가 들리니까 사모님이 나오더라. 덩치가 큰 사모님인데 사모님 나오더라. 누구야? 그러더라. 저희들은 701 특공대 군종들입니다. 아니 군종들이 이 새벽에 1월 1일 날 왜 왔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701 특공대의 군종들인데 날마다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연대장님과 우리 사모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병사들도 기도하는데 우리 부대장님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래 말했더니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막 고함을 질렀어요. 고함을 지르니까 우리 연대장님도 잠에서 깨워서 파자마를 입고 왔더라. 너희들은 뭐야? 저희들은 701 특공대 군종들입니다. 군종들이 이 새벽에 왜 와서? 우리들은 부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부대장님이 교회도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나와서 기도해야 이 부대가 안전하고 이 부대가
세워진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겠냐고 막 설명했더니 첫 번째는 막 노기가 막 일어나가지고 저희들을 막 당장 잡아갈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그래 그렇다고 이제 새벽에 쳐들어오면 되느냐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결심을 했습니다. 연대장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은 교회 나올 때까지 여기 앉아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랬더니 그 연대장이 기가 차가지고 있더니 그러더니 우리를 잡아서 영창에 가두는 것이 아니고 그래? 그럼 기도 안 해봐 하면 자기가 툭 앉더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연대장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관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가. 그래 주일날 교회로 왔어요. 그때 주일날 연대장이 교회로 오니까요 인사장교, 작전장교 전부 다 참모들이 다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그때 제가 701 특공대의 율동 선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율동을 가르쳐서요 다 하는데 이 간부들이 와가지고 최고의 간부들이 와서 율동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연대장님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연대장이나 이등병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으니까 함께 율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랬더니 연대장이 지휘봉을 내려놓고 그래 하다 몇 분 하다마는 아이 나는 안 돼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고는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 되니까 연대 본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소년부를 빨리 연대로 오라고. 그래서 연대로 갔더니 이사장교가 막 들어가자마자 화를 야 이 새끼야 뭐 연대장 앞에서 계급이 없다고 이등병이나 연대에 똑같다고 이 새끼 하면서 막 촛대배를 깔라 하더만 내가 막 했더니 까지는 않고 이 새끼야 아무리 교회이지만은 연대장 앞에서 뭐 계급이 없다고 있다고들 아무 다음에는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 연대장님은 계속 나와서 결국은 세를 받고 집사가 되고 그게 김명세 장군이에요. 다 예수 믿고 그 예수 믿으니까 사계대대 대장들 부인들도 남편들도 다 예수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군대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이 병사가 제대하는데도 병사가 일개 병사가 제대하는데 그 연대장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연대장 사모님 보내고 다른 대대장 사모 다 모아서 고기 뭐 광탄에 파주에 광탄에 가서 맛있는 게 해주고 축하해주고 다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군대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미천한 사람 같아도 높이 들어서 서시고 제사장 같은 특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런즉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런즉 내 사도 바울이 내 상이 무엇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간증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은 사람이다. 내 상이 뭔지 아느냐?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많은 걸 받을 수 있지만은 안 받는 것 자발적으로 다 포기하고 복음 전하면서 다 포기한 이것이 나의 상이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자기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부탁하고 그 사람이 거절하고 거절하는데 내가 왜 갑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또 이렇게 박대를 받으면서 또 찾아가는 것은 다 우리의 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전도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말을 하고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데 나에게는 큰 근심과 나에게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것은 내 마음에서 성령 하나님이 다 그 사실을 알고 증언을 하는데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 이름을 안 믿고 있는 저 멸망받고 지옥 갈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의 형제와 자녀들과 나의 모든 골육과 친척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내가 끊어지는 날일 수도
우리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통이 그치지 않고 바울에게는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동네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들 전하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갖다 버린데도 또 일어나서 또 이 복음 전하고, 태당을 5번이나 이래 맞으면서도 또 일어나 또 전하고, 강도한테 잡혀가고 도둑질을 당하고 파선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위험을 당했지만은 일어나면 날수록 또 일어나면은 이 복음 전하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는 내가 천국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것을 다 이야기했던 이 바울,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역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이 사람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구역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들을 구역에 초청하고 식사도 대접을 하고 또 교회 예배를 오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구역이 합심을 해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위대한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이란 말이에요. 이런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전도하면은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김종희 집사님도 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은 다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게임에 빠져서 교회는 절대로 안 옵니다. 괜찮다. 근데 내가 조그만 노트를 하나 줬어요. 남편이 믿고 남편이 그렇게 저주스럽지만은 오늘부터는 절대로 그래 하지 말고 남편 뜻대로 맞춰서 이야기하고 남편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고 남편이 게임을 해가지고 그래 좋아하면은 네가 대신 게임 해주고 지금까지는 막 컴퓨터 성 뽑고 컴퓨터 때려 부수고 그래 하지 말고 남편을 존중해주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를 매일마다 노트에 적어서 내한테 보고해라. 그래서 매일마다 그 남편한테 지금까지는 남편이 믿고 지금까지는 남편이 보기 싫고 사옥했던 그 남편 이제는 같이 가서 당신 사랑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커피도 타주고 그 다음에 출근하고 나면 게임도 대신해주고 다 그러니까 3개월도 안 돼서 교회 나와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피택 장로도 되고 말이에요. 저 우리 양서방도 마찬가지예요. 저 진주에서 사천에서 교회 오라 그랬더니 목사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매일 부탁하는 바람에 무슨 행사만 있으면은 저 진주에서까지 올라가래 봐봐요. 그때는 길도 안 좋은데 이 부산까지 오면서 얼마나 툴툴거렸겠어요. 또 선생님들 잘못 만나가지고 여기서 진주에서까지 가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차를 타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처자고 둘이서 막 차 안에서 벌벌벌 떨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 오다가 이사까지 왔자 그 장로까지 되고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거부하고 내일 거부해도 또 카메라맨은 어디 앉아있는 어떻게 따고 저를 찾는가 몰라. 훌륭한 사람들이네. 우리 방송실은 잘못하면은 야단들이에요. 왜 그래요? 잘하면 우리가 박수를 안 쳐고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안 돼. 오늘 방송실에 우리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아니 사람이 어디 앉아있는 걸 어떻게 저 양태양 장로님이 저 뒤에 는 어떻게 알고 저걸 잡는지 몰라.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군가가 애를 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도 지금 작전 기도를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 내 인생에도 큰 변화가 있고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이 생명을 받아주시면 그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세례식에 박수만 치고 앉아있지 말고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제사장 같은 특권을 누리는 그냥 보기는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특권 계급이에요. 바울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걸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은 제단과 함께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게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옆에 뭐 누가 잘 살아도 높은 지위에 올라도 사실은 다 헛된 거예요.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그만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이 찬송가 제가 간사를 어제 내내 이 찬송가 가사를 외웠어요. 인생은요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돈 많은 것처럼 보여도,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인생은 전부 다 무거운 짐을, 한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도요 전부 다 헤매고 방황하고 인생이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생 한번 태어난 인생은 100% 죽는데 죽으면 전부 다 멸망해요. 전부 다 지옥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흑남부두로 가면 미군의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페르시아가 싸우다 이겼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파산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태당을 맞고 돌에 맞고 그렇게 맞고 맞아도 일어나면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나중에는 목이 잘려 죽어도 목이 떨어진데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 예수를 외쳤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이 떨어지던데도 그 입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증거로 보여주셔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황제부터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연도까지 다 바꾸고 이 일요일을 예수님 부활하신 기념일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런데도 우리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런 전도자에게는 큰 축복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러분 방관자와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반드시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여 주시고 이 복음 전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가문한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여 가문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 세계 만방이 복음 전하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계로 교회 안에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와 또 하나님 이런 꿈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많은 자들로 세워주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한 사람이 이 놀라운 복음 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입혀주시고 주여 이 대한민국의 세계로 교회를 인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로 교회가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하고 뛰어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으니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오.